할렐루야. 오늘 썸머타임이 시작된 날인데 빠지신 분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미국화가 되셨습니다. 네? 이 좋은 아침에 찬양 한 곡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온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참 너무 아주 귀한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 가온이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같이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내 사랑으로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나를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벗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동기를 새롭게 부여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여 본질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912년에 1517명의 고귀한 생명과 함께 북대서양 그 차가운 바다에 침몰했던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당시는 그 배가 역사상 가장 큰 배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배고 가장 호화로운 배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처녀 출항 때 그 배가 그 바다에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 사람들은 그 배가 바다에 침몰된 직접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이유, 빙산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배가 침몰한 다른 이유들을 말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빙산에 의해 침몰했다는 말은 결국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침몰했다는 것인데, 외부적인 요인보다 더 큰 요인이 있었다. 그건 내부적인 요인이다. 그 내부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먼저 그 선장의 자만심이었다. 그 선장은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는 너무나도 완벽한, 너무나도 완전한 배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배입니다. 가장 완전한 배입니다. 그리고 이 선장은 당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배가 침몰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상상하는 것도 잘못이다. 자만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빙산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런가 하면 그 배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방향키가 그 배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항해사가 빙산을 발견하고 방향키를 틀었는데 그 작은 방향키로는 빙산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것은 외부적인 요인 있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성벽 건축하려고 유다 백성들이 힘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위협하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지당했지만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결속하고 힘을 모으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일깨우면서 이 외부적인 요인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오늘 5장 말씀에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더 깊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3.1절을 보냈습니다. 3.1절, 그러면
일제 침략에 항거하여 우리 동족들이 자주 독립을 선포하면서 일제 침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우리 한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왜 우리 조선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36년 동안 이렇게 침탈당했는가 물을 때 우리가 언뜻 대답하는 말은 저 나쁜 놈들 일제가 침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놓고 우리가 이제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은 절반의 정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조금만 시야가 넓었더라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조금만 서로 힘을 합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시야가 좁아서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파 싸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노론, 소론, 그들은 처음에는 올바른 의견을 가지고 싸우고 주장했겠죠. 그런데 나중엔 그것조차 변질돼 버려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저쪽이 이렇게 주장하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쪽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저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완전히 국정이 마비되는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외부적인 요인이 큰 겁니까? 내부적인 요인이 큰 겁니까? 2006년도에 아포칼립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인데 남아메리카의 그 마야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외부에 몇백 명 되지 않는 이방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는가. 그 영화가 보여준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외부적 공격은 사실 이미 나라가 다 결단난 다음에 와서 그저 점령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같은 족속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죽이고 그러는 와중에 그 엄청나게 찬란했던 마야 문명이 다 쇠멸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외부 세력이 들어오자 그들은 별로 전쟁해보지도 않고 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 처음 자막에 역사가 윌 듀란트의 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위대한 문명은 내부가 병들어 있지 않는 한 외부의 침략만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위대한 문명마다 내부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외부의 침략만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도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깨지지는 않습니다.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내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공격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면이 있지만 내부적 결속만 단단하다면 어떤 공동체도 역사 속에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게 역사의 증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왜 허물어졌는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 때문에는 오히려 이들이 결속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는가? 몇 가지 요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경제 위기입니다.
성벽 건축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전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워낙 미천이 일천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니 먹고 살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하며 탄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 정부에서는 과도한 세금을 계속 부과하고 물리니 그 세금을 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빚을 져서 이 유대 백성들이 자식들을 노예로 파는 기가 막힌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빚을 감당 못하다 보니까 땅을 팝니다. 포도원을 팝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식들까지 파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그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현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는 그 이유는 단순히 그런 위기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부자들과 귀족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것 때문에 더 부르짖게 됐습니다. 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이 성벽 건축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기회로 부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어떻게 챙기느냐?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빌려줍니다. 그런데 높은 이자를 매깁니다. 그러니 이 사채가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채 때문에 뒷감당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빚 갚지 못하니까 땅을 내놓고 포도원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포도원을 이제 더 이상 갚을 수 없으니 부자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부자들과 귀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우리 종으로 팔아라. 그러면 빚을 분담해 준다. 이런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성벽 건축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가난한 자들은 성벽 건축 때문에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부유한 자들은 성벽 건축 때문에 주머니에 더 뒷돈을 많이 챙깁니다.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이런 불평등한 상황,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이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 있었단 말입니다. 작년 6월에 미국의 금융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월가 점령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이 사람들이 월가를 점령하라는 이 주장을 펼치는데 사실 중심 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적어도 80개국 이상 1,500개의 도시에서 똑같은 시위가 같이 막 벌어집니다. 이런 시위가 왜 벌어지느냐? 원래 이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진 시위의 그 근본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미국의 소득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죠. 돈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1%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미국 전체 생성된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99%인 사람들이 그 나머지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거대 기업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기업이 휘청거릴 때
위기라고 하면서 나라에 손을 내미니 나라가 그 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 구제금융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 구제금융을 받은 다음에는 이 거대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너스를 자기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구조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한 구조가 되는 이런 상황. 이것에 항의하여 지금까지도 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서 이 일이 왜 벌어지는가?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알게 된 다음에 크게 분노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깊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구역 성경에 이 말씀이 중심에 계획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심사숙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볼 때는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깨달음입니다. 이 부자와 귀족들이 공동체 의식이 결여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점점 더 착취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성벽 건축을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손해를 당하는 이 현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하면 할수록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이 현실. 이것은 공동체 의식의 결과. 성벽 건축하는 일은 단순한 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공동체 회복을 의미합니다. 유다 공동체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인데, 부자와 귀족들에게 공동체 의식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부자와 귀족들은 가난한 이들을 자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고자 가난한 서민들을 이용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 동족은 경제적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족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할 역군들인데, 이 부자와 귀족들은 이 동족을 이용하며 억압하며 그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냔 말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부자와 귀족들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면 동족들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귀족들은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만들고 결국에는 뱅크럽시 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레위기서 25장 42절 말씀 보면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동족끼리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귀족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가하면서 자식들을 팔라, 그러면 돈을 좀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기 8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이미 종된 사람들조차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종을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부자와 귀족들은 오히려 종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자와 귀족들을 쳐서 말한다고 합니다. 옷자락을 털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꾸짖는 모습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9절인데 한번 보세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저신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느헤미야가 강력한 어조로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끼리 이렇게 야비하게 처신한다면, 동족을 팔아먹는 이용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오늘 한국과 이민사회의 교회들이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굵직한 비리 사건, 부정 사건이 나오기만 하면 사건마다 크리스찬들이 연결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조롱을 해도 누구 하나 당당하게 나서서 아니다,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다, 이것 좀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변변히 나서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울산에서 법정에서 아주 보기 드문 사건이 생겼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 사건, 청빙하는 문제 때문에 교인들끼리 싸움이 붙어버렸습니다.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폭행 사건까지 돼서 형사법정에 섰다가 다시 어떻게 돼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판사가 법전을 들고 나오지 않고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을 펼쳐주면서 원고에게 이걸 좀 읽어보라고 6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너희의 형제인데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이 말씀을 원고가 읽는데 채 읽지 못합니다. 피고가 들으면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 재판석에 가득 찬 방청객들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피고와 원고가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소를 취하하는, 그래서 신문에 난 사건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문제점은 교회됨의 본질, 공동체성을 생각지 못하고 체면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체면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윤리의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체면을 차린다 하는 게 뭐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로 생각한다면 우리 이 문제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고 입을 닫고 조심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가슴을 좀 쳐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뻔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조금만 일을 잘못해도 인터넷에 다 올라가 버리고 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체면이 없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부자와 귀족들은 가난한 이웃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반면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이라는 이 본질 때문에 어떻게 행하는지 그 모습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성벽 건축하면서 12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의 총독으로 머물고 있는데 그 12년 동안 한 번도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녹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샐러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행하듯이 식사 때마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 150명을 꼭 데려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서 그 모든 경비를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자신의 샐러리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털어서 백성들을 섬겼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고 그럴 수도 없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 정도는 포기하고 내가 오늘 양보해야지. 여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전의 총독들은 받을 것 다 받았답니다. 그런데 15절 중간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 좀 하지 않고 참을 것을 참고 견딜 걸 견디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그 어려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동족들이 성벽 건축하느라고 하는 이 일이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성벽 건축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총독의 녹을 받겠다고 세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들 앞에는 선을 베풀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럴 때 교회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교회다. 지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머리시고 손인 지체도 있고 발인 지체도 있고 눈인 지체도 있고 입인 지체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니까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어떤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당합니다. 어떤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즐거워합니다. 이게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운명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요, 옛날에 거제도에 가가지고 수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내가 멋있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는 수영을 했는데 이 생각보다 물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팍 빠져 들어갔는데 밑에 뭐가 탁 밟히는데 바위였습니다. 밟는 그 순간 으악 했습니다. 왜냐면 그 바위에 돌 바늘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뭔 돌 바늘이 박혔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이후로 그냥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밖에 나와서 안 되겠다 하고 파는데 이 아무리 바늘로 계속 파도 이 잘 안 나와요. 억지로 파서 보니까 세상에 1mm도 안 되는 돌바늘이었어요. 1mm도 안 되는 돌바늘. 근데 그 돌바늘에 발바닥에 박힌 것 때문에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얼마나 통증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운명 공동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형제가 아프면 내가 같이 아픈 거고 형제가 즐거우면 내가 같이 기쁜 거. 이게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운명 공동체죠. 아내가 즐거우면 남편도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부모가 행복한 겁니다. 반면에 남편이 잘 안 되면 아내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집니다. 이게 운명 공동체. 그런데 이런 운명 공동체끼리 서로 물고 먹으면 같이 멸망하는 것밖에 뭐가 있느냐. 대개 들짐승이나 물고기들은요, 어떤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자기 목숨 살고자 다 안전한 중심부로 파고든답니다. 당연히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벌이나 개미는 그렇지 않답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죽지. 공동체를 살린답니다. 여왕벌은 종족을 보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벌들이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는 자기가 목숨을 바쳐버린답니다. 이걸 초유기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물들도 이렇게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두 가지만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 그러면 나보다 연약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이 좀 말해볼까요? 나보다 연약한 자. 노약자들 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세가 높은 분들 연약한 자들이십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 우리가 먼저 케어해줘야 돼요. 이 미국의 정신은 장애자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마다 장애자 공간을 반드시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찾아드는 모든 연약한 분들 적극적으로 섬겨야 돼요. 또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이 연약한 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연약한 자. 새신자가 연약한 자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새신자가 연약한 자.
그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사랑으로 대접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거, 이거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인들 중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다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재난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교회가 그 어려움에 같이 마음을 실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 이거 교회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줘야 되죠. 당연히. 좀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거 교회 본질입니다. 유명한 작가 필립 양시 목사님,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옛날에 작은 교회였답니다. 그리고 뭐 그 교회는 그렇게 강점이 없는 교회였답니다. 뭐 예배도 그냥 보통이었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냥 그만 했고. 그런데 그 교회 데보라 베이츠라는 여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넷이고 지극히 가난한데 어느 날 남편이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데보라 베이츠라는 여인이 감정을 추스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건 당장 먹고 살 거리가 없는 겁니다. 천장에서 빗물 떨어지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자동차는 너무 낡아서 당장 그저 주저앉을 것 같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중에 교회 20명 성도들이 팔을 걷어붙였대요. 돌아가면서 아기를 돌봤고 페인트 칠 다시 해줬고 자동차 고쳐주었고 어떤 사람은 취직시켜줬고 형편이 좀 넉넉한 사람은 자녀들의 교육비를 대줬고 5년 동안. 그래서 5년 후에 이 데보라 베이츠가 당당하게 자립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고, 이것은 목사만 할 일도 아니고 장로만 할 일도 아닙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면 연약한 자들이 자꾸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원수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원수는 그냥 원수가 아니라 왼수, 그렇게 되죠. 그러면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왼수가 있을 때 그 왼수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왼수가 누구냐?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왼수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은 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또 자꾸 만나야 돼.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 왼수를 안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왼수가 된 다음에 그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왼수 되기 전에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만드는 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왼수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피해가야 돼. 지혜롭게. 그러나 왼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수를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면 원수와 사는 게 힘든 일이에요. 맨날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다 없애버려야 돼요, 원수를. 또 실제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왼수가 있을 때마다 그 왼수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있으면 저것 쫓아내야 되겠다. 쫓아내는데 목숨 겁니다. 자기가 권력이 좀 있으면 힘으로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왼수를 없애는 진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왼수는 더 왼수가 됩니다. 아예 평생 왼수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왼수가 된 사람은 왼수가 나에게 왼수가 돼서 또 막 나에게 갚으려고 하니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왼수는 사랑해야 됩니다. 왼수를 사랑하면 왼수가 없어져. 미워하면 계속 나의 왼수가 되지만 사랑하면 왼수가 없어져. 내 이웃이 되고 내 친구가 돼. 아내를, 남편을 떠나서 살기가 어려운데 자꾸 왼수로 화를 키우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나는 더 불행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래 내가 잘못해. 그래 당신이 최고다. 마음은 좀 안 그래도 말부터 해보세요. 먼저 마음이 안 따라주더라도 말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안 따라주더라도 행동부터 배우자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내가 사랑을 베풀면 상대방도 사랑을 베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자꾸 사랑을 베풀면 상대방은 할 수 없이 더 사랑을 베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마음조차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왼수를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가정부터 살리세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 주도적인 위치에 내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부터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공동 운명체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깨져 있고 금가 있는 가정들마다 다시 한번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회복의 축복을 누려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 한없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들마다 병들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여, 우리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이 회복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